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와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수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이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충격적인 희망을 줍니다. 모든 인생들은 세상을 산다는 것이 늘 어두움에 눌린 그런 삶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두움에 갇힌 인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일어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을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앉아있던 자, 눌려있던 자, 엎드려 있던 자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소망스럽고 희망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은 자연히 어둠일 수밖에 없고 평생을 어둠에 눌려서 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곧 사망이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희망을 논하고 행복을 논하고 장래에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논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든 인생들이 사막의 신기루와 같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좋은 날에 오기를 기다리고 저 나름대로 희망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둠일 수밖에 없고 어둠을 헤매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어둠에 눌린 자들에게 이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눌린 사람은 자연히 빛을 찾게 되고 어디로 가야 빛을 만날 수 있을까? 생명의 빛, 행복의 빛, 문제 해결의 빛은 어디일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 희망을 찾아 헤매이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 어둠에 눌려있는 자들, 그러나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빛을 찾는 무리들,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빛을 찾아 나아가지만 막상 만나서도 임박한 진노만 피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구원에 탈선하는 사람들, 열매 맺는 나무가 되지 못하고 그리하여 열매 맺지 못하여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믿어도 구원을 받아도 그렇게 구원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채로 막연하게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는 참된 빛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빛을 만났지만 10 문둥이 중에 9 문둥이가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진정한 빛에 머물지 못하고 잠깐 빛으로 머물고 마는, 빛으로 나가지만 잠깐 빛으로 머물고 마는 그런 아쉬운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읽은 이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빛을 발하는 사람,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 등불을 켜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게 하는 사람. 이런 소금과 이런 등불은 다 자기를 희생하는 대가이죠.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기를 불살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절대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발하는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정도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된 사람만이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 눌려 있다가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소극적인 구원, 소극적인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빛 되심을, 예수 복음의 빛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목숨을 다 바쳐서 삶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이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지 못하고 그래서 자존심이나 소유욕이나 주권과 주도욕을 스스로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빛을 발하는 사람,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보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고 빛을 향하여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빛을 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내 집안에서부터 또 가까운 지역과 동네 뿐만 아니라 더 먼 거리를 나아가서 우리는 온 세계 5대주 6대행에까지 선교의 발걸음을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제자의 심령을 가진 그래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핍받고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빛을 발하는 예루살렘, 빛을 발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많은 전도의 결실로 인하여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했는데 은혜받은 이스라엘, 변화받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에 그 복음이, 그 율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존경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되고 이러한 영적인 복음적 회복의 역사는 또 삶의 회복과 물질과
생활의 회복으로 이어져서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따를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의 역사는 비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인 우리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예루살렘과 같이 복음에 충실할 때에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영적 회복의 역사, 경제적, 물질적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따를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국과 열방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데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과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과거에 범죄했던 유대인들도 이제는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며 또한 동시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께 안기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열국과 열방의 성도들이 함께 또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온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물로 드리며 올라오는 역사가 열방에서부터 온 세계로부터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할 때에 항상 거기에는 경제적인 축복이 따르고 물질적인 공급이 따르는 것을 많은 기독교 국가가 축복받는 모습 또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우리 개인도 삶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과 생활의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다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서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단지 재산이 늘어나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물질의 축복과 재산의 증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목적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만족할 만한 상황들이 물질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부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형통한 것과 소원이 성취되는 것들의 목적이 내가 만족하고 내가 안심하고 내가 잘되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물질의 형통함과 부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우상이 되기가 쉽고 자신을 치켜 세우는 자존심과 자아의 우상 내지는 교만과 그로 인한 하나님을 배제하여 사람끼리 뭉치고 당을 짓고 권위를 없이 여기며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가 쉬운 것입니다. 잘되고 형통할 때 재물이 늘어나도 그 재물에 치심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주셔서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7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했습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너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나 교회생활에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잘 되는 것의 목적이 내가 잘 되고 만족하고 내가 유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목적, 부유함도 풍요로움도 모든 재산의 넘침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높이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예가 합당치 않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26장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바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교회에 놀라운 영적 축복과 아울러서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요로움 주시는데, 그런 풍요 속에 파묻혀서 자기 만족과 자긍심과 자존심과 자기 우상을 시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그런 부와 영예가 합당치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그 은택과 은총이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범죄하고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멸망하고 망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함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베푸시는 절대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그들의 나음이 아니죠. 그들이 먼저 돌이킨 것이 아니죠. 그들의 착함이 아니죠. 그들의 뉘우침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노하여 그들을 치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절대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회복이 됩니다. 11절에 내 성문이, 예루살렘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승리입니다. 절대 은혜, 절대 승리, 절대 사랑입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절대 영광입니다.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강권적인 은혜로 역사하셔서 절대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4절에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놀라운 반전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의지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긍심이나 자존심이나 자기 중심의 마음을 내세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주권, 자기 주도권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일절 하나님의 절대 영광,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이렇게 시온을 성전을 세우시고 밤낮으로 문을 닫지 않고 열려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교회로서의 어려움, 성도로서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 영광, 절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모여지고 모든 예물이 쌓여지며 넉넉함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영광, 절대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도 재현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온종교회도 비록 인간적으로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교회적으로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역사, 예루살렘을 친히 세우시며 시온성을 친히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절대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며 소원하고 이것을 믿으며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믿는 대로 이런 역사가 또 말씀대로 이런 역사가 우리 시온종교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 상황을 평정하여 주셔서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환난이 물러가고 평강이 임하게 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금을 가져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노 대신 금으로 철 대신 은으로 나무 대신 노수로 돌 대신에 철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놀라운 그림 같은 장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들리지 않게 황폐와 파멸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잠시 잠깐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강포가 물러가게 하시고 황폐함과 파멸이 물러가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성벽이 하나님의 진정한 찬송의 성문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의 구원까지 허락하셔서 일절 평정하여 주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8절에 다시는 이라고 했고 19절에도 다시는 그랬는데 19절의 내용을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낮에 빛은 해입니다. 낮에 해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낮에 해가 더 이상 내게 빛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도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건데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지요. 역사의 완성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평강케 해주시고 교회들을
평온하게 주시고 승리하게 주실 것이나 그 마지막 궁극적인 승리는 주님의 천년왕국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해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달이 되어주셔서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환상적이죠. 낮에 해가 빛이 되고 밤에 달이 빛이 되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그런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친히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의 친히 빛이 되어주시는 그런 세계, 놀라운 세계, 환상적인 세계, 감히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시대가 천년왕국을 위시해서 무궁안식 세계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모든 어두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슬프게 했던 모든 상황들도 종식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항상 어둡기만 합니다. 겉으로는 밝은 것 같지만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심령은 다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며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땅을 차지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나는 존재로서 영원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어두움만 가득한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빛의 세계, 영원한 영광의 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어서 생활이 좀 나아질까, 문제가 해결될까, 물질적인 구원, 생활적인 구원,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구원, 영원한 영광의 구원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영원한 구원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시온, 모든 이스라엘, 모든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고 오늘도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입니다.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역사의 마감, 역사의 종결, 역사의 완성입니다. 역사가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끝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창조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세계 역사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운명이 우리들의 모든 미래의 운명과 교회에 관한 모든 부흥의 약속과 운명이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 완전한 시간표 속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과 역설적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가난과 거름더미 속에서 회복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그 시기를 사모하고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절대 은혜와 절대 사랑과 절대 승리와 절대 축복의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형식적인 반복만을 계속하는 종교 생활에 불과할 것입니다. 종교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신앙의 깊음으로 나아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시간표를 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우리 교회를 맡기면서 그의 부흥을 부탁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소생함을 아뢰면서 희망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어둠에 눌려있는 자가 되지 말고 빛으로 나아가는 자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빛을 발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가까운 곳에서든 저 멀리 5대주 6대양을 누비면서 온 세계 끝까지라도 땅 끝까지라도 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또 발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희망의 자신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한 그것을 배경으로 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자신의 삶의 부흥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